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가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운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사 잘 쓰면 천사, 못 쓰면 마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은사가 잘 쓰면 천사요, 못 쓰면 마귀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은사가 잘 쓰면 100점이요 잘못 쓰면 빵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분명히 갓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하사하는 선물이죠. 자, 그런데 그 선물을 잘못 사용을 하면 마귀가 되고 잘 사용하면은 천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죠. 근데 사울과 같은 그 가운데 어떻게 요나단 같은 또 아들이 태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내가 나쁘다라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아버지가 잘못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못됐어도 자식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 1대1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냐. 좌우를 바라보면서 흔들려서 넘어졌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 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말씀 따라 못 살겠다. 이런 건 다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안 주신대. 구제. 우리가 말하는데 제주도 안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일 당하면 변명할 것을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변명을 할까?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처음에 어린아이 초신자 시절은 굉장히 잘해요. 중신자도 조금 잘해. 강신자가 되면 꾀가 나. 당회장이 부르시면 분명히 혼날 것이다. 먼저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변명을 할까? 뭐라고 변명을 할까? 앞에 가서 뭐라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돼? 이게 전부 변명 생각만 해. 그 약업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맨날 몽둥이 찜질을 해.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죠. 마태복음 18장에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게 이행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오늘은 은사를 잘 쓰면 천사, 못 쓰면 마귀다. 나는 제 아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는 천사가 될 것이냐 마귀가 될 것이냐 그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성경 속에서 그냥 얼뜩 나온 문자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울은 잘못 사용하였고 다윗은 잘 사용했다 해서 오늘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뤄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은사, 그럼 은사는 굉장히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 나오는 열매 자체가 전부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한 15장까지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은사고,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도 은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것도 은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도 은사고, 에베소 5장 9절에 나온 것도 역시 은사인 거예요. 전신갑주 입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 그것도 전부 은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열매들이 이런 열매 저런 열매, 히브리서 13장에는 입술의 열매 뭐 이런 전체가 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간 자 복이 있다.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것도 은사예요. 시편의 126편에 기록하죠.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성경 쓰게 나와서 거기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방언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방언은 은사로 다 나열돼 있죠. 그러나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고린도 14장의 2절로 기록하고 있고, 또 예언도 잘못 쓰면은 사탄이요, 잘 쓰면 교회 덕을 쌓는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 마귀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가라지 비유, 그것은 사탄이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가라지는 다 불모에서 던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마귀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 자신들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과연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 쓰고 있는가, 이것들 계산해 보면 여러분은 항상 그 은사를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영혼에서 쓰게 되면 잘 쓰게 되니까 100점인데 못 쓰게 되면 빵점인 거야. 자, 빵점은 마귀, 100점은 천사.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100점 맞고 90점 맞았다. 그럼 100점은 천사장? 그러면 거기에는 밑에는 천사. 똑같이 거기에는 뭐 나뉘어지죠. 100점, 70점, 50점 이렇게 나뉘어지만 미카엘 천사도 있고 가비엘 천사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뭐 천사들 중에서도 또 다시 계급이 또 딱 내려와져 있어요. 이 세상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의 세계도 계급이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에 보여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직장에도 계급이 있죠. 대리부터 시작하여 과장, 부장, 뭐 이사부터 시작해서 쫙 계급이 돼 있어. 자, 군대는 바로 일병부터 시작하여 상병에 이르기까지 하사, 중사가 뭐 상사 쫙 그냥 소령, 중령, 대령 뭐 다 소위대의 중이 다 있죠. 이 계급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럼 그 군인을 다 맡아서는 또 다시 뭐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또 많은 또 대장들이 또 있어요. 이런 세상 이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도 그렇게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 속에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우리가 성경에 문법적으로 잘 로고스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 잘 사용한 사람과 잘못 사용한 사람인 것들이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언뜻 얘기해서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은 제2대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분명히 사무엘상 16장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 왕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하고.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도망 다니고 있는 오늘 다윗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정치적 망명이 시작된 것과 똑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나요에 숨었다라 그랬죠. 거기서는 선지자 생도들이 합동 숙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자,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은 항상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자기보다 월등난 사람을 죽이고자 해요. 근데 그것이 해필이면 다윗이었어요. 즉 후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세요. 선배를 존경하지 않아요. 자, 사울의 선배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선배를 존경하지 않고 후배인 다윗을 늘 죽이고자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은사는 언제 임했어요? 사울은 자그만 지파 속에서 있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의 9장에 이르게 되죠. 그래갖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받아요. 사울이 네가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면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받죠. 그래서 10장에 바로 거기에 가서 여호와 신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그때 예언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습게 봤던 사울 왕이었는데 아니 사울이 선지자 중에도 있더냐?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오늘의 장면과 같으죠. 자, 그렇게 해서 10장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됩니다. 예언의 신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해줘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울 왕은 바로 그런 걸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었어요. 그렇게 귀하게 주었는데 그는 항상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은사가 사용됐어요? 잘못 사용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사울 왕이 10장에 예언이 딱 임했는데 나도 이제 예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권 차지했죠. 그리고 선지자권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선배가 있다는 걸 까먹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주고 있었다는 사무엘 선지자가 시험 테스트합니다. 자, 내가 갈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며칠 기다려요? 일주일 기다려라 그래.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일주일이라는 건 아주 우리 기억 속에 참 좋죠? 우리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에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말을 하죠. 자,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쓰는 말 중에서 행운의 숫자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토요일까지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날일자 쉬었다. 너희들도 쉬어라. 그래서 편안히 쉬어라 해서 안식일,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쓰는 걸 삼가하죠. 믿는 자들은 안식일, 주일, 성수주일 이런 말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사울왕은 이렇게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사무엘상 13장에 못 기다리고 10절 이하로 그랬어요. 나중에 다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 명예욕이 참 강했던 사람이구나. 사람이 좀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인정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는 설교를 하거나 사람을 보는 목회를 하면 그거는 실패합니다. 성공을 못해요. 사울왕이 바로 그런 예표예요. 사울왕이 막 사람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녁 이제 7일째까지는 잘 기다려요. 인내심이 없으면 축복 못 받아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라는 그 시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시험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르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막 일주일은 다 기다렸는데 그 잠깐 내비두고 숲으로 돌아갔죠. 자, 모세 선지는 1년을 내비두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39년의 방황기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명령하라는 그 말 한마디 한 번만 명령하라 그러는데 화가 나서 2번 탕탕 쳤어요. 그 막대기를 2번 무리바 반석을 쳤다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120년을 고생을 해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 행복한 시간 잠깐 궁중에서 살았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그 청년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고생을 하죠. 100년 이상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사람을 보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 했으면 기다릴 줄 알으면 절대 혼나지 않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시킨 거잖아요.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본인한테는 아직도 제를 드릴 제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정치만 치리하라고 왕권을 준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제를 드리는 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사기장을 통해서 왕권 그리고 선지장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사사기장의 사사들이 그러나 왕권으로 이제 분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사가 따로 있어 선지자 따로 왕권 따로 그리고 제사장 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권을 3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들고 오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황금 믿음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유황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그리고 몰약 썩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오실 분이다 라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면서 가면서 그를 왕이 태어나리라 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이가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조금만 참 아쉬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증표예요. 왜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마치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해요. 13장에 아니 조금 일찍만 오셨어도 그 조금만 뭐 느끼니 딱 지내자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더라 그럽니다. 그때 당신이 어찌 그를 드렸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의 변명이 시작돼요. 백성들이 막 떠나가려고 하고 당신은 아직도 오지도 않고 왜 오려면 일찍 오시지 그랬느냐 계속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그냥 그러지 말라고 기회 한 번 더 달라서 기회 한 번 더 주는 게 15장이에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인들을 다 진멸시키되 유소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한다. 어떻게 보면 야박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해요. 사울왕이 자기네 가문과 가족과 자식을 지켰으려면 그걸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앞만 보고 내 가족, 내 자신을 지키려면 주변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사울왕은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이 또 15장을 통해서 보여줘요. 선지자 노릇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이 교만. 자, 하나님이 10장에 은사를 줬는데 얼마나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은사를. 은사가 잘못 쓰면 마귀다 그랬죠.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욕심이 나서 선지자가 자기도 되고 싶었고 그리고 15장에 아멜렉을 치라 그러는데 이 왕을 내가 잡아서 부하로 만들면 되겠다.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아각을 남겨두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남겨둔 아각을 사무엘 선지자 손에 죽게 하죠. 그리고 송아지를 왜 살찐 송아지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빙자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거 송아지를 왜 놔비뒀냐 했더니 너무 실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상품이 좋아서 두었다. 왜 두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려고. 이게 예수님 빙자한 신앙생활이죠. 많은 사업가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조금 다 망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작해요. 그래서 사업이 열려요. 계속적으로 많이 열려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던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바깥 생활에 바쁘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주의를 범해요. 안 오게 돼요. 예배를 그만큼 등한시해요. 그리고 뭐라고 주의 종이 지적을 하면은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물질을 많이 내서 교회도 짓고 이것도 하고 선교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빠졌으면 꼭 이런 식으로 꼭 사울왕 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참전의 어떤 사장님 회장님 뭐 이랜드의 사장님 그 얼마나 억대가 벌어질 텐데도 주일은 계속 쉰다. 그런 신조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어떤 상가가 있을 때 복을 줬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회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막 은사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막 복을 줘갖고 막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성도가 막 그냥 많이 생기 막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빙자하면서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마귀가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를 걸어오면서 한 시대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많은 교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우리 장로긴 특별히 칼빈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칼빈주의 칼빈이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100%에서 70%는 하나님 쪽으로 쓰고 30%만 갖고 살아노라. 그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30%는 자기 생활을 하지만 70%는 하나님 생활을 해야 돼. 응? 아팠던 육체를 고쳐주었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응? 성전을 찾고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나님 쪽으로 살아야 돼. 물질도 없다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충분히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달라고 안 하잖아요. 10의 1은 꼭 내고 살아라. 어? 다 달라고 안 하잖아요. 100만 원대 10만 원 11조 내는 건 쉽다고 그랬죠.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기 좀 어려워합니다. 1억에 1000만 원 안 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없었잖아요. 어디서 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겠어요. 어디서 1000만 원 숫자가 나왔겠어요. 100만 원은 나에게 주고 900만 원만 너 써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들은 빈 털털이에 먼지 털 하나 없이 털 것도 없는 정도에 해갖고 왔어요. 육체의 고통, 사업과 직장, 막 가정이고. 근데 그런 시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막 살면은 그냥 곧 보여져요. 하나님 전에 안 내려고 바들바들 떨고 11조 안 내다 홀라당 다 다른데 다단계에서 없어지고 주식이 투자해서 없어지고. 이거는요 있는데도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이중은 알아. 자, 그런 일들을 반드시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이중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나 만락의상을 통해서 11조 내고도 시험해보라는 건 바로 그 11조 예물이었죠. 이중은 물질의 11조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달수가 되면 자기의 건강한 육체의 11조도 드려라. 10의 1을 드려라. 말씀을 읽는 것도 10의 1을 드리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뭔가가 드려라. 하루에 11조도 드려라. 그래서 새벽에 미면서 그냥 하지 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신문이나 다른 거 핸드폰 볼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하루를 지켜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기도해라. 하루도 승리한 것을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라. 우리 건강 지켜서 우리 영혼이 뺏기지 않도록. 너무 육체가 피곤하니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흉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노니 기도해라. 그런 것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지 마귀적으로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사울이가 그렇게 모든 걸 하고 결국은 뺏기잖아요. 자기가 뭐 칭찬받을 줄 알았던 아가기 왕 거기다 송아지 막 이런 걸 다 했지만 결국은 다 뺏기고 결국은 본인은 빈털터리 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기회를 얼마나 사울한테 줍니까?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기회를 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15장 마지막 절에 아멜라기는 쳐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하더라. 너 왜 그랬느냐? 촛대 옮긴다 하더라. 그때 막 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후회했다 하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후배니까 안타까워서 열심히 16장 1절 2절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버린 자식이다. 너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너무 무서우신 분이시죠. 응? 말 잘 들으면 사랑이지만 말 안 들으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왕자를 뺏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승리를 이끌지 못하잖아요.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이끌겠어요. 자, 은사가 얼마나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17장에 블레셋의 그 사람을 이겨내질 못하고 있어요. 전쟁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고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딱 버팅기고 있는데 이겨내질 못해요. 계속 패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죽어. 병사들은 계속 죽어. 실망과 좌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결국 이겨내지도 못해. 그런데 얼마나 승리를 이끌었더니 또 18장을 통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얼마나 또 그 여인네들의 창화하는 소리에 또 귀가 기울여. 얼마나 지금 못돼 먹은 사울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얼마나 못돼 먹고 쓰고 있는가. 여러분도 가시면 손 얹어야 돼.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기하는 전쟁터에 죽게 하잖아요. 살게 안 하잖아요.
계속 거기서 그냥 기가 기울어서 그냥 이놈이 저 여인의 저 백성들 속에서 환호성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놈이 이제 나한테서 뺏어갈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단창을 던진 거야. 죽이려고. 자,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8절을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다윗은 굉장한 사람 소문이 나니까 또 전쟁이 터졌어요. 다윗이 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앞에서 도망을 해. 우리나라에 뭐 긴똑강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더라. 그런 것처럼 다 도망하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건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는 거야. 이건 사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시험 테스트해서 악신을 불어.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거든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사울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그마한 다윗, 그 손에 들린 수금 하나에 악신은 떠나갑니다.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렇게 사울은 계속 죽이고만 하는, 누군가 죽이고야 시원하는 그런 생각만 해요. 자, 은사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인 거야. 이게 마귀, 사탄이, 귀신 다 몰고 다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더라면 이걸 제거하셔야 돼. 제거.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제대로 사용해서 100점이 되는 거지. 빵점이 되면 마귀로 사용되는 거야. 자, 오늘 사울 왕이 21장, 22장 막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그냥. 그러니까 굴 속에서도 막 그냥 다윗이 살리잖아요. 막. 한 번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이 생각은요, 아주 막 수시로 수분초로 나와. 이게 제거가 안 되면요, 어저께는 용서했다가 또 오늘 또 이상한 모습을 보면 또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저 인간을 확 그냥 아주 때려잡아 죽일까봐.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건 자꾸 악한 영이 자꾸 도사리고 있는 거야. 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바르게. 아십니까? 자, 그럼 우리 각자가 은사를 주신 것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왜 줘요? 성령이 우리 몸과 마음, 영혼에 왜 임하시는 거야? 왜? 목적이 뭐야?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고요? 거듭나라고 주는 거잖아. 거듭나라고. 응? 새 사람 되라고 주는 거잖아. 내가 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뿐, 기도할 때뿐, 은사 받았을 때뿐 다시 내 못난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안 하기 때문이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오지 않죠. 자, 대조적인 사건을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참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야. 응? 무엇이든 참아야 된다. 참으리자 세게만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죠. 자,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 시절이었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목동 시절 때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 덤벼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는 양을 치고 있을 때 곰도 찢어 죽였고 사자도 찢어 죽였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죠. 목동으로서 쉼통도 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당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목동인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이렇게 단둘이 하지 않고는 손님들 부르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을 종들을 택하러 여기를 올 것이다.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해서도 알아요.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니 준비해라. 그럼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목동의 일을 하러 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큰아들부터 시작하여 다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큰아들이. 그래서 거기다 기름 부음을 딱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사무엘 선지자가 외모로 바라보고 주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도 선지자 노릇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2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영을 받았죠. 그래서 아니다 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들르지 않고 교만치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딘가 나가고자 하는 것이 다시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교만해가지고 막 나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한테 뭔가 싸다 주려고 형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형이 뭐라고 해서 네가 나를 갖다가 우리를 엿보러 왔느냐 날 무시하러 왔느냐 그렇게 뒤에서 후욕과 조롱을 받아도 다윗은 전혀 참았어요. 참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 앞만 보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니까 나를 보내주셔서 죽음도 불사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작은 체구에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쫙 간증을 하니까 나는 곰도 사자도 막 하나님이 함께해서 막 찢어주겠다 막 그러니까 막 신빙성 있게 막 하니까 이제 믿을 구석이나 없으니까 다윗을 하나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 갑옷을 벗어서 주는데 키가 얼마나 작으면 질질 끌렸다 그래. 칼도 끌리고 갑옷도 끌려. 에이그 이거 그냥 아주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벗어 제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금까지 물맷달로 막 그냥 하면서 막 양들을 지켰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와 이름으로 갖고 17장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야만 산다. 그것을 바로 다윗은 알고 결국은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고 강아지가 나왔느냐 개가 나왔느냐 나를 때리려고 이러고 골리앗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것이다. 결국 그 큰 구척을 죽이고 칼로 목을 딱 베었으니 그 칼은 남을 죽이는 칼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뜻해요. 말씀이 그 사울 왕보다도 훨 나은 말씀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계속 죽이려고 하지 계속. 자, 그 사울이 있는 곳에 반드시 다윗은 꼭 있었어요. 왜냐? 본인이 약속한 저거죠. 블레셋을 쳐 부숴주기만 하면 내 사위를 삼으리라. 결국은 다윗은 사위가 됐죠. 근데 그 사위를 시기 질투를 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오늘 죽이려고 하는데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하게 하죠. 누구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울 왕의 딸이죠. 자, 미가를 통해서 결국은 창문으로 드러내서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인형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우선 그래 도망시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6장에서는 미가리가 헛웃음을 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 왕이 되고 왕후가 되면 이 세상에서 궁녀도 뭐 무술이도 다 왕비가 되고 빈이 되면 다들 값을 해요. 값을. 미가리도 왕후가 되니까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자식 하나 못 낳는 사람으로 벌을 받게 돼요. 그 사무엘하 6장이 나오죠. 자,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교만을 하면 은사를 누가 사용해? 마귀가 사용한다. 오늘 하나님의 악신이 일어났고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나요새 있다는 것을 듣고 글로 부하를 보내요. 그 3번씩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갔다 오는 사람마다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근데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을 했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 준 사람이다. 네가 어디 감히 죽일라 하느냐. 이런 예언이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갔다간 도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사울 왕이 가더니 세상에 벌거벗은 몸을 하루 종일 예언을 하게 하니 망신은 다 당하는 거죠. 벌거벗은 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경건의 모양 이 왕들이 자리 제복을 벗게 되면 그게 다 망신살이죠. 왜 아파 누웠어도 옛날에 조선왕 시절에 왕도 꼭 이걸 쓰고 의복을 갖추고 그렇게 하고선 대신들을 만나요. 중전들도 꼭 그 머리 다 무거운 머리 올리고 그러고 만나잖아요. 그것이 예법인 거야. 이걸 다 벗어줬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도 없고 벌거벗은 몸 같고 하나님이 망신을 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망신 준다는 거야. 자,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마귀다. 잘 쓰면 천사인데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고 마귀가 도망가요? 어떤 거지? 귀에다 대고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아니 공중권세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공중 따라 바람 따라 다니는 마귀가 내가 귀에다 속삭인다고 그 마귀가 가요? 막 남자종이 음란마귀 붙었다 막 그냥 가슴으로 그냥 막 손이 들어가서 안수한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거룩성을 깨는 추잡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쓰고 있는 거죠. 망신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요한복음 9장에 뭐 진흙을 침을 발라서 이겨서 이 성경 자체를 진흙의 원리, 우리는 진흙으로 태어났고 이런 원리를 가르쳐줘 실로암 목가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사명 받았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지 않으면 유다가 며느리하고 통관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기독교인 만큼 이방인은 이해를 못해서 기독교인 만큼 안 좋은 모습 보여준 거죠. 롯이 딸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무 잘 알죠. 창세기 19장. 이거 전부가 가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다음 단계를 걸어가기 전에 신앙을 흔들거리면 그때 나태했죠. 술을 먹고 그냥 막 잠을 잤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국 가는 길이 막힌다는 거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지 그게 뭐 천국이 다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구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와중에 롯을 건져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과연 사울왕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입술로 벌리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거친 사나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집회를 가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갖고 했으니까요. 근데 거기 있는 기대원 원장이 은사 받았다고 무조건 누워서 안석 안차를 하는데 그냥 그 남자들 그때 당시 30대니까 전부 내가 데리고 다녔던 내가 30대를 때문에 그냥 가슴을 홀라당 까가지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같이 기도해달래. 원장님 난 이런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안중에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총각들이 많은데 할머니도 여자다. 응? 근데 그걸 홀라당 까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바르게 주셨는데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마귀가 주는 방언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귀가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지 마귀가 지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형상을 그대로 닮게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용했어요? 마귀가 사용했어요. 루시퍼 천사가 뱀의 간교함을 통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뱀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지은 심신 중에 뱀은 간교하게 지었다라 라고 기록해요. 근데 그 간교한 뱀을 사용했어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비밀이 새어나간 거죠. 선악과의 나무가 결국 새어나간 거지 마귀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절대 마귀는 은사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는 내도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흉내내기 때문에 기도도 하더라도 100점의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을 하도 100점을 맞아야 되고 사랑도 믿어도 다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사용해요. 자, 예수님 같이 어마어마하고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는데 자, 말씀을 인용하죠. 돌덩어리, 떡덩이로 만들어라. 의식주에 대한 그런 시험,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험치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8장을 말씀을 통해서 딱 내놓습니다. 자, 능력 시험하죠. 뛰어내려봐라. 이게 시편을 또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또 하나님 시험치 마라.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돈 갖고 시험하죠. 그럴 때 말씀이 악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이 막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막 욕심이 생길 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막 서운하고 갚지 않을 때 갑자기 전도서 5장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 서운한 것을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마라.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에 또 높은 자가 있어서 너를 감찰하시나니. 자, 다른 사람보다 말씀이 더 월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절대 마귀가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떨 땐 사랑으로, 어떨 땐 믿음으로, 어떨 땐 기도로, 어떨 땐 말씀으로, 어떨 땐 겸손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각기 사용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뭐 어디다 침투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쪽으로 타고 들어오고 시기 질투 많으면 시기 질투 많은 쪽으로 타고 들어오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 쪽으로
우울이가 많은 사람은 우울이 쪽으로. 어디에 타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공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러면 그 무시당하는 쪽으로. 악한 영들은 수시로 넘나들어요. 문 앞에 와서 기다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문 앞에 와서 기다리듯이. 아, 이놈이 어느 때 쓰러질까 기다린다는 거죠.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가 왕으로 제2대 왕으로 사울 왕이 간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 왕이 될 때까지는 계속 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다윗 왕은. 이때도 참았지. 21장 참죠. 계속 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 피바람 시키려다가 아비가일이가 막 얼마나 겸손하면 아비가일이가 말하는데도 참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 너 때문에 내가 피를 보지 않았노라. 그 정도로 계속 겸손하고 참고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 계속 천사로 사용될 수밖에요. 이렇게 사용됐던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실패라고 말아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건들고 말죠.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가던 사람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돼요. 목사들이 교주가 된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갔죠. 그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종이라고 그런 길이 안 보였겠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있고 나도 저런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자. 아무리 물질을 많이 내도 경책할 건 경책하고 응? 내가 목회하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는 지키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한 건 비율 있는 대로 마치고 경책도 못하고 야단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그 먼 데서 오고자 하는 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줬기에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데 흔들리고 싶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이 생기죠. 그럼 일단 술 먹게 돼요. 술 먹으면요 간음을 하게 되죠. 여자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돈과 술과 여자는 다 따라다니게 돼 있어. 이게 영적인 세상도 똑같아요. 물질의 노예, 명예욕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만이야. 여자도 이딴 소리 잘 들으셨잖아요. 너무 웃기는 시대죠. 자, 이런 것들이 나는 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자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여기만 그러나요? 처음엔 다 이뻐요. 발람 선지자 보십시오. 전부 이쁘잖아요. 처음엔 안 쫓아가죠. 귀부인들이 나타나고 막 그냥 막 금가락지부터 이렇게 막 끼고 있으니까 아, 오늘 밤에 여기 좀 유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말씀할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혹 넘어가 버리잖아. 발람이가. 은근 패물을 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 정치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정치적으로 여자를 후궁을 1000명이나 얻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가 우리 안에 밧세바이고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왕으로 올라가요? 벌써 어렸을 때 죽었을 거야, 솔로몬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살았고 나단 선지자 붙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려고 다윗은 열왕기상 1장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주었지만 죽는 그날까지 동침치 아니했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그래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백주에 대낮에 배다른 동생끼리 서로 막 그냥 간음이 일어나고 난리게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후회를 했으면 죽는 노년에 그런 일을 하고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장이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아 반드시 모세율법을 떠나지 마라. 율례와 규례는 꼭 지켜라. 그러면 대대손손 너의 어떤 가족이 무너지지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 좋아했어요. 결국은 1000명의 후궁을 얻었고 솔로몬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돼요. 남북이 갈라지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안타까운 어떤 그런 실정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들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뭐 내 밑에는 많은 종들이 참된 종만 있었겠어요. 이 중에 은사를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줄 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제가 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사 주는 게 어떨 땐 두려워요. 두려워. 영원히 떠지고 예언을 하면 팍 하다가도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꼭 사월왕 같은 투더지라죠.
경책을 많이 하니까 저 종이 아직도 혈기가 죽지 않았다. 너는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되었으니 다 김마려 목사를 떠나라. 이래가면서 그냥 가가지고 되는 일이 있어요. 죽이 되지 죽이 돼. 밥이 되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악한 마귀한테 사용을 됐던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준모합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 되는 거 없어요. 성경 속에 저 왕들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선지자까지 다 붙여줘요. 다윗은 그래도 선지자 말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 말도 듣고 역대상의 21장에 바로 인구조사도 잘못되었었지만 갓 선지자 말도 듣고 선지자의 말들을 참 잘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흔들렸던 선지자와 흔들리지 않았던 선지자. 요나도 흔들렸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 스마야라는 그 친구의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길은 내 길이다. 내가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하냐. 그러면서 절대 느헤미야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재건하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악한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육체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은 거듭난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는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러고 타령만 하고 있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왜 안 주냐는 얘기만 해. 악한 영이 도구로 삼을 텐데 줘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축복을 못 받은 거는요, 하나님이 아직도 사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신 거야. 마귀의 도구가 될까 봐. 응? 하나님 앞에 100점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 기도도 믿음도 사랑도 말씀도 100점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99점은 맞아도 1%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또 그러면 원모타임 계속 잠만 자고 일어나면 악한 마귀가 와서 밤에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네. 마태복음 13장처럼. 응?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 그 제자들이 아니 어젯밤에 분명히 가라지 다 잘라줬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나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래.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래. 그 원수가 마귀 아니야? 그러니까 밤에도 기도 안 하고 자면 그 마귀가 와서 생각 속에 뭘 넣어주는 거야. 어? 천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선지자 만나는 꿈을 꿔봐. 어? 또 악한 영이 꿈속에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해가면서 다 퇴치시킬 거 아니에요. 일어나도 기분이 더럽지 않잖아. 밤새 그 악몽이 시달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밤에 와서 가라지 뿌렸는데 이건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아니야. 응? 내 앞에 있는 집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야. 내 앞에 있는 원수는 마귀요. 응? 마귀가 원수가 되는데 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원수가 돼야 돼? 응? 자, 은사를 잘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나는 왜 은사가 없지? 영안이 떠져서 보여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려고. 어?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안이 떠져서 한상이 열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줘.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영감이 와요. 그게 바로 사탄이가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이종의 생각이 틀리고 이종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틀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생각과 일치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때 어머 당회장님이 지금 내가 아까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하시네? 그건 바로 일치가 되는 거죠. 응? 아 내가 오늘 어느 말씀 갖다가 외우고 왔는데 어머 그 말씀 하시네? 그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죠. 응? 근데 지적받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하고 틀려. 목사님 생각은 내 생각은 틀려. 이러면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그때 선배도 모르는 거야. 응? 아무리 세상을 뭐 많이 살고 어때도 영적인 세계가 부족할 것이고 아무리 본인들이 그냥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 종보다 밑에 전부 우리 교회만큼은 전부가 이 종이 제자잖아. 그죠? 다 영적 자녀잖아. 아무리 월등난 생각이 있고 아무리 월등난다 할지라도 이 종 따라갈 수가 없잖아. 응? 혹시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온 사람은 나보다도 그 사람이 월등날 수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학문의 지식은 갖고 학문 있는 사람을 존경하면 존경했지 무시한 적은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좋은 데 가셨군요. 뭐 이런 박사가 되셨군요. 이렇게 존경하지 무시해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 박사 딴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이종에게 옮겨놓은 적도 있어. 그래서 철학이요 공학이요 이런 것들이 다 지혜요 지질학이요 뭐든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뭐 생물학이 됐든 뭐 유아 전공이 됐든 뭐 유전적인 유전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왜 안 주세요 아직도 이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라. 계속 성장시키는데, 성장시킬 때에 항상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꼭 건드려 놓으니까 그때 발끈 화를 낸다든지 신경질을 낸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이러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야. 다시 원모탑이. 그래서 항상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주실 거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은 그냥 오나요? 신권 그냥 오나요? 아니잖아요. 물권을 함부로 줬다거나 함부로 쓸까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물권을 제일 나중에 줘요. 이중은 영권, 인권, 그 다음에 물권 나중에, 그 다음에 신권은 뭐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물건이 막 그냥 먹고 쓸 만큼 저기 아직 거대한 어떤 그런 물질, 감정과 동정표에서 아, 이 사람 불쌍하니까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으면 물건 안 주세요. 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라는 쪽,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오늘의 말씀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들어서 은사가 잘 쓰면 천사, 못 쓰면 마귀다. 오늘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어떤 비교 의식을 행했어요. 비교식.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니까 여기서 천사로 사용한 그런 은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요. 은사를 줬는데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은사를 받고 나서 똑똑해진 거거든요. 원래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은사를 받고 똑똑해졌는데 이종 밑에서 정말 무식해서 학교를 못 가고 마치질 못했어요. 그 고등학교 마치고. 근데 은사를 주니까 머리가 막 팍팍 들어가는 거야. 나 대학을 가야 되겠어요. 그 대학을 가다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응?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나라에서 쓰라고 그랬지 세상을 쓰라고 안 했는데, 뭔가 똑똑해지면 다른 생각들을 해요. 다른 쪽으로 쓰려고 그래요. 나 그러니까 똑똑한 막 철학 막 보여. 철학 공부해야지. 와, 머리가 똑똑해. 와, 유튜브가 막 보이는 거야. 아, 여기서 이거 보여야지. 하나님 성경 말씀 많이 보라고 은사를 줬는데 막 세상 거. 와, 어쩌면 세상 게 이렇게 잘 들어오냐? 성인군자 거. 그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책을 봐야지. 응? 우리의 주 무기가 될 건 성경 말씀이에요. 전신갑줄 입고 싸우러 나가려면 이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길까지 가게 되지만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 말씀이야. 그쪽으로 달리셔야지.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믿습니까? 이제까지 몰랐다면 은사 사용을 좀 잘 하셔서 은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더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은사를 얼마나 못 사용했으면 사무엘상 28장에 점쟁이 찾아가는 그 정도까지 은사를 써요? 얼마나 마귀한테 사용이 됐으면 사울왕이 점쟁이까지 찾아갑니까? 응? 점쟁이 찾아가는데 그 점쟁이 입에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 음성을 들어요? 아유, 하나님이 아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주 대단히 멋지신 분이요. 응? 자, 은사 잘 쓰면 천사, 못 쓰면 마귀다. 오늘 사울왕이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은사가 잘못 사용되고 있었고, 다윗은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사용되게 됐던 사건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천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을 영권, 인권, 물권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